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국회에서 한 의원에게 보고된 이 보이스피싱 피해 정도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난 약 5년여 동안 그 피해액이 약 1조 9천억 원, 그러니까 2조 원 가까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몇 억도 아니고 몇 천억도 아니고 2조 원 가까운 이런 어마어마한 액수의 피해를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입었다는 거예요. 그 피해액이 날마다 갈수록 올라가고 그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들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골 어르신들이 주 타겟이라고 하니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분 늘 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같은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 메시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간곡하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그 메시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과 우리를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긴장하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된 사람들, 미혹된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 사태가 심각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곧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곳곳에 많다, 곳곳에 널려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은 사실은 태초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도처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을 그들의 정체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요 미혹의 영의 사주를 받아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미혹의 영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허리띠를 동여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긴장의 끈을 풀지 말고 오늘 또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넘쳐난다는 점에서 우리가 늘 영적 긴장의 끈을 풀지 않고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미혹하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미혹했던 두 가지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종말이 왔다. 2절 말씀 보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미혹하는 자들이 찾아와서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저들에게 미혹되어서 마음이 흔들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말에 이미 주님께서 재림하셨다는 그 말에 미혹되어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미혹하는 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미혹의 주제는 이 시기와 때인 것 같습니다. 종말이 임박했다거나 또는 이미 종말이 임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992년에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장님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1992년 10월 28일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주장하면서 큰 미혹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6만여 명의 성도들이 미혹되어서 휴거 소동에 휘말렸고요. 그때 여러 방송국에서 생중계 하듯이 그 현장에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보여줬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이 있었고 학교를 자퇴한 학생들도 있었고 가정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고 모든 것들 재산을 팔고 그들에게 헌금하고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 소동에 휘말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한국 교회 안에는 이렇게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 이단 교주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이런 이단 교주들이 사실 널려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는 신천지도 재림일시를 예언했다가 거짓으로 사실 판명된 일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저들에게 미혹되어서 끌려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주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는 그 시기는 재림의 때는 누구만 아시느냐?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미혹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고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이단입니다. 이단 교주들입니다. 두 번째는 신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해서 자신을 숭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자신을 재림주로 지칭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때나 오늘이나 자신을 재림주라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속아서 저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따르는 자들이 있어 왔다는 것이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은 오래된 역사가 아니고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 많은 하나님과 많은 재림주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 종교에서 펴낸 한국의 신흥종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20여 명이 있고요. 자칭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50여 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토록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미혹하는 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미혹하는 자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그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으로나예요. 영으로 미혹했다. 영으로 미혹했다는 것은 당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미혹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 또 꿈으로 환상으로
특별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특별한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적 현상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야 하고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하고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후배 중에서도 이렇게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게 돼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틀렸다고 말하고 성경에 잘못됐다고 말하고,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가는 이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로 미혹했느냐? 말로 미혹했다는 거예요. 말로 미혹했다는 말은 교묘한 말로 해괴한 논리로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과 다른 아주 교묘한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단 교주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조작된 문서들이에요. 2절 보니까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닌데 사도 바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고 조작된 가짜 문서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고대 문서들을 왜곡해서 엉뚱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런 킹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신학 교수는 고대 파피루스 조각을 발견했다고 말하는데 거기에 예수님 말씀 가운데 나의 아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혼을 했고 아내는 마리아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발견한 파피루스 같은 조각은 명함보다 크지 않는 조그만 것인데 그 조각 안에 4개의 단어가 적혀 있는데 나중에 판명되기로는 이것이 4세기의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정체불명의 문서로 정말 이상한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에 미혹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미혹의 영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이 시대에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미혹하는 자들이 도처에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자칫 미혹되기가 쉬운 이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해야 있어야 하고 긴장해야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오늘의 경고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미혹되지 않느냐? 10절 말씀 보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즉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미혹이 넘쳐나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건강한 신앙으로, 건강한 진리로 우리 스스로를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진리에 선 믿음의 사람들,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믿음 잃지 않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표적을 기다리고 뭔가 이적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뭔가 이 영적인 은사를 기대하면서 뭔가 그런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 물론 필요한 은사이긴 하겠으나 이것들이 말씀 안에서 검증되지 않으면, 말씀 안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고 쉽게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 있고 쉽게 미혹당할 수 있고 쉽게 이런 것들이 이단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말씀으로 검증받고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그런 그 신앙의 가장 기본을 우리가 잘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고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잘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는데 늘 건강하시기 바라고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